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이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시는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 또 비즈니스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고 나면 변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영적인 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누구나 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생이 일장 충목만 같다고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인생은 참으로 하룻밤의 꿈처럼 덧없이 흘러갔노라고. 그 유명한 솔로몬도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룻밤의 꿈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길게 살아야 최근에 10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휙 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만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서로 이렇게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하면서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가 서로가 서로의 지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즐기기까지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된 바람을 잡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일일진데 바람은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8절의 말씀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 다가 아니고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아닐 뿐더러 인생은 꿈같이 지나가고 사라지면서 헛되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한가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시간은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노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택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옛사람의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헛되지 않은 우리 삶의 모양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이 진노에 있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죽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다시 살아나는 이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의 그 사랑이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합니까?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덧없는 인생이 없고 이것처럼 헛된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 실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갔듯이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원하신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점점 우리의 실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은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수정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러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1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우리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믿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강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순리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끝에 또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위에 있는 마케도냐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더욱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시하고 믿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어떠한 형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나 행해지는 그러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찌 그렇게 쉬운 믿음이 되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형식적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그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그것을 죽어야 하는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이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디 거지가 동냥하듯이 쩔쩔매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하시는 것이고, 또 듣고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사사건건 대적하고 비방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오후 털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조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자세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듣는 자는 듣는 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을 들으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사람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짓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난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보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도에 있는 이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홀을 털며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18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옆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헬라식 이름인데 이 헬라식 이름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복음이 전혀 이렇게 헛된 것은 그만은 않습니다. 해당에서 전한 것도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해당 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함께 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 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로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크리스포, 해당장이었던 크리스포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 이런 말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러한 또 세례라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놓고 믿는 믿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에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장 크리스포라는 이 해당장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잠깐 14절 말씀에 고린도의 전서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감사하노니. 나중에 물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나는 아볼로 파요, 베드로 파요, 바울 파요, 그 파요, 이러한 분쟁들이 이런 분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게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곳에 고린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시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정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아 계시는가 하고 하는 그러한 온초적인 불평도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복 전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말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한가 하고 말입니다. 아픈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지지는 또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는지, 배고파서 죽고 싸워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 지구촌 곳곳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게 틀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가려워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릅니다. 경의에 하나님이 살아가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마지막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죄라는 이 약한 영들은 이 진리를 가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일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만 바라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믿음의 행함의 내용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씨가 남아있고, 이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약속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정말로 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의 이러한 실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서 돌아가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